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멀어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주간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맡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의 눈물을 희망으로. 후회의 눈물을 희망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16장은 사무엘의 눈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 리더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직분입니다. 백성들이 인간악을 요구해서 그 자리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야훼의 백성을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출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가가 되어도, 회사의 신임을 받아 리더자가 되어도, 또 교회의 투표를 통해 직분자가 되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뽑아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백성, 곧 사울 왕의 백성과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백성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약탈 민족인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야훼께 바치라고 하면서 멸하라고 한 그 헤렘을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노략물들을 자신과 백성이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 편을 든 셈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도적대가 되어서 그 노략물들을 탐하는 그것을 방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게 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머리를 써서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거워서 미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무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회의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즉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리더자가 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너무 슬퍼한다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무엘이 우는지 오늘 사무엘의 처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늙어서 은퇴 설교할 때까지 정말 온전한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세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들을 사사의 지위에서 내려오도록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한 자녀들이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사였기 때문에 이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로서 엄청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셔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상상할 수 없이 더 타락을 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이 세 가지 일은 다른 사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노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했고 또 삶에서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며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슬픔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삶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주님과 대화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자녀 중에 한 왕을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는 다시 말해 사무엘의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변화를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중년의 큰 키에 왕위를 절대 놓을 수 없기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았고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충실한 사울의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살기를 경험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 소식을 알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인간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암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사무엘은 실제로 다윗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제사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무엘을 위로하시고자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진 그 두려움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장로들도 알고 예언자와 사울 왕 사이가 틀어졌음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강 즉 샬롬을 위해서 오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이새의 집안은 못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의 조상 와스돼 있죠.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의 할머니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리고 기생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당시 그 사울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삼았던 지역도 아니고 사무엘이 다스릴 중심으로 삼았던 라마나 미스바나 길갈 지역도 아니었고 유다 남부 이스라엘 남부 유다 지방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죽이고 약탈하는 통에 곤란을 겪었던 그러한 지방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놓인 작은 도시 베들레헴 거기에 사는 이새의 가정 남들이 주목해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과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사람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에 종종 압도되고 정신이 팔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노라 그런 뜻은 하나님의 한탄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이미 그 외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요 또한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주님이 이미 모든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참된
왕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모두 다 체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 외에 더 없느냐? 놀라운 말이죠. 그곳에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내놓을 만한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고, 즉 아버지조차 이 아이는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샅샅이 훑어서 그러한 중심을 알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의 중심은 후에 도망 다니는 시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억울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나이가 많아서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식사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 해온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는 말썽을 부려서 눈물로 끌어내렸고, 후계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떠나버렸고, 말씀 선포로 회개한 줄 알았던 백성들은 모두 아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렇게 슬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찾은 사무엘의 마음을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보게 된 시몬의 마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언자 사무엘은 그를 보고 기뻐하며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과 다윗 사이의 비밀이었습니다. 기름 붓는 일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형제들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말의 뜻은 형제 중에서 그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름 붓는다는 그 뜻은 왕으로 삼았다라는 뜻 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왕뿐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사상과 그 가치관에서는 저승신이라든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한다라는 것이 그런 기름 부음의 또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왕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처럼 쌍방 계약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들에 맞게 다스려 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화려하지 않았고 이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을 먼저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는 야훼의 영을 받아 이를 잊지 않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은 큰 위로함과 희망을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서 계신 위치는 어디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거기에 서 계시고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사의 요구와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늘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 바대로 우리의 삶의 그 비전을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사무엘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을 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후회함을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늘 이러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시하심과 그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상황이 어려워 눈물 지을지라도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고,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응답받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핍절하지 아니하며 넉넉히 주님 앞에 풍성히 체험받아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